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과 훈련의 목적. 좀 제목이 좀 딱딱하죠? 옆에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시험과 훈련을 잘 통과합시다. 예, 시험과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뱀과 정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시작.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다. 교회 생활, 세상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그럽니다. 여기 우주에 사단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실감을 좀 더 경험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해요. 이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들. 우두머리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고, 이 내어 쫓겼다고 했잖아요. 우주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땅 아래에 내려왔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두 영의 역사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악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시험도 있어요. 너희가 시험 들은 자는 욕심 잉태한 즉 죄가 났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 시험 들은 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의미로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시험 든다, 마귀 어떤 역사가 있다. 그건 내가 이제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고통을 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떠나게 되어지고 근시시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저주가 올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주님이시고 공의의 주님,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공의의 주님, 사랑의 주님.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저주가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저주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근원적인 저주는 우리는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우리 저주는 누가 가져갔어요? 내가 가져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군요. 우리 저주는 누가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근원적인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원저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누가 저주 받아요? 저는 여러분의 십자가 달려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그 고통, 영원한 저주, 지옥 가는 거, 이 땅에서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이미 심판받아 있는 우리를 갖다 살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할렐루야.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고통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죠? 저주를 성량했다면서요. 근데 저주가 있다? 성경은 또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가 있고, 다른 신을 따라가도 저주가 따르고, 여러 가지. 뭔 얘기죠? 저주가 두 종류. 원저주가 있고 원저주. 우리 인류가 아담의 이후로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 저주가 오는 것, 지금 이제 불신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도 저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법이 있고 언약법이 있어요. 원법이 있고 언약법이 있다. 원법은 이제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근원적인 인류를 향한 그 복, 근원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저주가 임한 그 원법. 그런데 언약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법. 언약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주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저주가 당장 뭐 벼락 떨어지고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징계 차원에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사랑의 차원에서 오는 것이 징계죠. 징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막 저주를 때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졌을 때, 뭐가 깨졌을 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졌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어떤 이끄심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점점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의 그늘이 서서히 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그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을 때 완전한 더 큰 저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과 훈련을 이렇게 이제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우리가 깨닫고 그 훈련과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반드시 감당할 부분을 허락해 주시고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시험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저라고 혹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이런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가다가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있었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난이 왔어요. 예, 그런 훈련을 시키는, 어떤 훈련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길이 없어요. 홍해 앞에, 여리고성 앞에 꽉 막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여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 맡기고 의지할 때에 전혀 생각지 못한 바다에서 길이 나와요. 무너질 수 없는 곳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꽉 막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에는 좋은 유익이 있는데 그 시험과 훈련 앞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못 봐요. 분별을 못해. 그래서 원망하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 갖고 감사치 않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단의 올무에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아말렉이 가로막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아유,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심심해서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예수의 피값으로 난 자녀를 못 살게 하고 일부러 막 저주를 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차단해버리고 떠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오는 저주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 걸리게 해봐라 저주를 주고 이런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도, 세리도 그렇고요,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소망이 없는 마리아도 그렇고요,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을 테스트해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훈련과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느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29절 떠봐요. 3장 29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누구든지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어요. 근본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기도 훈련도 안 돼 있고 말씀 먹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훈련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생각하는 훈련,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싸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민수기 14장에 이건 뭐 아낙자손이 있고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잘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면 아니다. 얼마나 깊이 묵상. 근데 매주마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영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저기 보고 얘기하죠. 저기 5층에 계신 다른 교회. 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시험과 환난의 그 목적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기기를 원하시는가? 24장에 30절, 31절 보면 그때 인자 환난 후에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조소들이 통곡을 하며 여러분 자녀가 통곡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인이 통곡하는 거 보세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과 환난 훈련이 안 됐어요. 견디지 못해요. 작은 시험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원망 불평해버리고 짜증 내버리고 분노해버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탓, 누구 탓, 목사 탓, 성도 탓, 가족의 누구 탓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됐네. 다시 반복.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도 훈련하시고 이게 대인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품는 훈련.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다 훈련이에요. 대물 훈련.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훈련. 예. 영혼의 영성. 감옥 같은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같이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영혼은 늘 주님 바라보고 친밀함을 누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통과하는 훈련. 할렐루야. 다 훈련이에요. 훈련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왜 이 고난이 오는가? 왜 이 문제? 왜 나만 괴롭히는가? 하나님이 왜 못 살게 구는가? 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상황 속에서 비슷하게 연출되는가? 아니 나한테 무슨 저주가 임했는가? 난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낮추고 시험하세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남편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연속됩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것이 많아요. 요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요즘에 뭐 당뇨 오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엉뚱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빙빙빙 하면서
이러구나.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개인 누구를 또 꼭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깨달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시험과 환란이 왜 온다고요?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 모두가 다 틀림받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어야만 우리가 선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요, 많은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만 주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계속해서 푸짐하고 감사치 않고 원망불평 속에 쓴뿌리를 갖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시간 허송.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 내 인생이 이제 다 됐구나 하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욥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경외한 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허락해 주냐고요. 이게 되십니까? 사람으로 이해가 안 돼. 아니, 대풍이 불어서 종들 죽게 하는 거, 그래 가슴 아프지만, 재산 없어진 거, 이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세상에 자식 7남 살려가 있는데 다 없애버려요. 마귀를 시켜가지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게 됩니까? 사람으로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시고 힘을 안 쓰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내가 참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 하나 봐봐, 내가 예배 드리나 봐봐, 더 열심히 하나 봐봐. 소극적인 저항 속에, 아니면은 막 분노와 막 고통 속에,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저항. 그런데 욥은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주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갔을 때 욥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눈 감고 있는 분에게 2줄인가? 2줄인가? 예, 할렐루야. 없구나. 저 다른 교회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깨우고, 요한계시록 20장, 되도록이면 빨리 주여 잘 정리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6절 말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 우리가 시험과 훈련을 잘 통과, 이걸 왜 허락하느냐? 모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를 절대 원치 않아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지어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도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산소망을 주고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셨다고 또 주시기 위해서 4절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쇳덩이를 보세요. 불에 막 계속 당근질하고 때리고 넣었다가 뺐다가 때리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채찍으로 바빌론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때리고 패고, 유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빼고 때리고 눈 빼버리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세상에 자기 백성으로 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망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시험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넘어집니다. 100%. 그래서 지금 훈련이에요. 훈련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면 감사하죠. 욥처럼 찬양하세요. 하나님 무슨 복을 더 주시려고,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세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매여 있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겉으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 속에는 쓴뿌리를 가지고 견고한 진으로 사단이 계속 장난치고 있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장난치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강해져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험과 환난이 주는 그 목적, 그것이 주는 유익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 그 아브라함의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다스리고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복전시키고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기름 부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복 받았다. 아멘 아멘.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영통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영통하면, 신통하면 물통도 되어지고 인통도 되어지고. 근데 물통과 인통이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히 이제 많이 아프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계속 아프고 힘든, 우리 와이프도 그랬고, 예,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저도 지금 아프기도 하는데 무슨 꼭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예, 누가 사단이 나를 쳐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더 아픈 자를 이해하고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자가 더 치유의 능력이 임해요. 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갖게 되어져요.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신체도 제가 빼빼하고. 예.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힘드시고 이런 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그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박 터뜨리려고 그러실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난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경외하고 있다. 그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게 항상 점검해봐야 돼. 내가 왜 내 영혼이 공고하고 힘들지?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경험시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험과 혼란 중에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후에 그만한 그 선포된 약속대로 약속한 그 분량만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반드시 훈련을 시켰어요. 예,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와요.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첫째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훈련. 따라서 떠나는 훈련. 갈대아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흐름, 우상의 흐름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떠나, 내가 내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의 노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냥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떠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상의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이미 하나님께 잡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흔적 속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가계의 흐름 속에서 아직도 그 흐름을 온전하게 떠나지 않고 잡혀 있는 모습을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더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요? 교회 중심으로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흐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것이 늦어지고 시험과 혼란을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다 그들이 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25년 이상 거의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았어요. 시험과 훈련을 계속 받았다고요. 이걸 통과하니까 그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과 훈련을 속히 통과하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도 훈련 받았어요. 기도 훈련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또는 철야도 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기도 하고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오늘 내 삶 속에 왜 귀신이 역사하나? 아유, 성령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훈련시켜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무슨 훈련이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아, 이게 말하는 훈련, 아, 이게 안 돼서 그러구나. 생각하는 훈련, 아, 여기 좀 삐딱했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주 앞에 맡기고 해야 되는데 다 있어요. 말씀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흐름, 가게에서 올라오는 모든 우상의 흐름, 그런 흔적들, 뭐 절간에 어떻게 했다든지, 심심풀을 사줬다든지, 뭐 어떻게 봤다든지, 요즘에는 뭐 이 앞에 운동 평화공장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세상에 아주 고객들이 오기 쉽게 돼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악한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심풀을 그냥 본다든가, 신문에 사주풀이나 컴퓨터점이나, 이거 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흐름들, 흔적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되어지고 막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싫어하는 그런 것을 했던 우리 아버지 때, 우리 부모 때, 우리 할아버지 때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개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함 받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더 따라가 버리도록, 끊어져 버리도록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매우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가고 훈련해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는요, 버리는 훈련. 첫째는 떠나는 훈련, 두 번째 버리는 훈련. 아브라함은 버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있을 것이다. 이스마엘이 낳기 전에 마음이 급했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 생각에 낳았어요. 나중에는 하갈과 얘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따라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릴 때 이 버리는 훈련이 안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이길 수가 있나요? 또 계속해서 공부하고 힘들고, 아이씨,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걸 막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섬기려고 또 분노, 또 버리고, 주여 버렸습니다. 끝났어요. 또 생기면 또 버려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계속 우리를 더 온전하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그 버리는 훈련이 온전하게 되어져야만 아브라함의 복이 실질적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에 먼저 볼까요? 이게 어떤 시험인가? 그 시험과 환난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목표, 그 모습이 어떤 모습, 뭐를 바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이 12절에 보니까 이제 아이를 바치래요. 100세에 낳은 아이, 나의 소중한 것도 귀한 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헌신을 드리는 훈련. 할렐루야. 드리는 훈련. 여러분 말 입술도 드리시고요,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감사 안 드리고 싶어도 감사합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사랑, 그분도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요즘에 내가 뭐가 인색할까? 물질이 인색한가? 내가 마음이 인색한가? 시간 안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예배 드리기를 인색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인색해요. TV를 보거나 뭐 하는 것을 몇 시간 동안 하면서 1시간 기도를 안 해요. 꼭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외적으로만 들으면 잔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내 내면으로 그걸 잡아 끌고 와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시험과 환난을 잘 통과해서 엄청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어지는 오늘 창세기 22장에 놀라운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이삭을 들으라고 하니까 잡아서 막 바치려고 하니까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을 거의 40년을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아니 사랑합니다 주여 눈물 흘리고 선포도 했으면 그냥 믿어버리고 좀 속아진 척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고 네가 됐나 안 됐나, 내가 복을 주려고 여호와 이래 예배했는데 받을 만한가 받을 만한가 않는가 하고 얘기해보고 흔들어도 보고 물질 이렇게 해봐라, 이 사람 이렇게 해봐라,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봐라, 뭐 그러면 왜 나한테만 그런 거야 도대체. 아이 못하는데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다 보시고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예쁜 사람만 있어요. 아, 깨닫고 계시군요. 그렇죠. 묵상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계속 얘기해도 구역 임원들이 잘 안 움직인다? 난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강, 우리 아버지가 풍성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복을 다 주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복을 그냥 이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냥 우연히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벼락치기로 그냥 한 번에 다 부어지는 걸 믿습니까? 그거 아니라거든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너 경외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지 않은가 보자. 너 진짜 온전하게 떠났냐 세상? 늘 네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살고만 아직도 안 버렸구만. 떠났냐? 버렸냐? 네 오기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구만. 오기와 혈기와 미움과 네가 나를 막 계속 받아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딱 바람 불게 해보고 거봐 너도 알지? 이렇게. 여러분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었네. 저도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통찰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험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막 정말 귀찮아 죽겠네 왜 저러냐 그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제가 지금 누구 자식이라고 제가 오늘에 네가 드리고 있는가?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줘. 그 찬양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건만. 난 너를 위해서 살을 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너 나 경외하냐? 나 사랑하냐?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너를 품고 너를 살려주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네 삶을 드리고 네 마음속에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너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는다고 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거의 25년 이상 40년에 걸쳐서 아브라함 계속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안 돼요. 훈련 받으셔. 김연아 씨 훈련 받은 알죠? 발목이 막 다 못생기게 막 일반 사람들 다 뱀을 감고 한대요. 내가 듣기로는 양궁 선수들이 세계 1위잖아요. 바람 불고 뭐해도 계속 목표. 너 끝까지 믿음이 온전히 예수만 나만 바라보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광야에 행군할 때 불과 구름 기둥 계속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훈련이거든요. 의지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주여 요단강 건너라. 뭐 이따위가 어디 있어요 주여 라고 말을 안 하지만 불만 보고 나 참 웃기고 있네 진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듬어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려주었는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고, 뭐가 더디다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무슨 자격으로? 뭐라고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고요. 자기의 훈련, 저부터 저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은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쭉 나가셔야. 그러면은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예비하신 거 가지고 창세기 22장 16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온전하게 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구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태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25년 전에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약속은 했지. 그런데요, 왜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지금 줍니까? 네가 받을 그릇이 안 됐다. 그래서 그동안 그럼 뭐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널 훈련시켰잖아. 훈련, 물질의 훈련, 사람 훈련, 네 영혼의 훈련, 육체의 훈련.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훈련의 목적, 나를 살리고 잘되게 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고, 성령님, 이제 깨닫는 것도 큰 은혜지만 도대체 그렇게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 하나도 내가 지배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부끄럽네. 기도하다 보면 막 힘이 생기고요. 기도하다 보면 막 계시가 임하고,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터지고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을 임해서 내가 나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불러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내 자식, 내 후손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리라. 시작. 내가 복 받는 주인공이, 다시요, 내가 복 받는 주인공이 되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336장 찬송하면서 예배하신 예물 주옵드립니다. 336장. 주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선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로 신앙시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집과 고집과 혈기와 미움과 내 속에 있는 모든 버리게 하옵소서. 우상을 떠나버리게 하옵소서.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바라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무엇 때문에 집착하고 무엇 때문에 몰입하고 있는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불만, 내 속에 있는 거절감, 내 속에 있는 그런 아집들, 내 속에 있는 교만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던 것처럼 12제자를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훈련시켰고 예수 훈련받았고 하나님 우리도 훈련시키는데 물질의 훈련 잘 받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훈련 잘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서도 공부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놀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쌓이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돌파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 육체의 영성을 잘 아버지 훈련해서 내 육이 아버지여 썩어질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 이 육을 통하여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면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성숙한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순종할지어다. 내 영혼아 순종할지어다. 어떤 것도 떠나버려서 모든 우상의 흐름을 따라갈지어다. 우상 숭배했던 모든 예수 이름으로 물질을 안몬신 집착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 그건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도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용서하시는 그걸 내가 버리지 않으니까 내 속에 계속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선정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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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려고 마침내 나를 낮추고 시험하사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욥기 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애쓰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다 통찰하여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험과 혼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더 기도하여 무릎 꿇사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아멘 하여 하나하나 순종하여 나가겠사오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간 것처럼 내가 아직도 불순종이 있고 고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벗어나게 하옵시고 절대 환란이 길어지지 않고 속히 앞당겨서 모두가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 하늘과 땅의 복이 그래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일 구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에 쌓을 곳이 붙도록 이 땅에도 복을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늘의 큰 복이 되도록 신령한 것이 건축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소망한 바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적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일천무제 손한 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미들은 손길 회비들은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셔서 모든 하늘 창고 이 땅의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소연열 임사니 오른쪽 팔꿈치 통증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예은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딸 생일 맞이했사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빛의 생명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화분 드리며 오늘 봉사하는 모든 손길이 있는데 또 외국에서 식사 봉사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복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픈 곳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만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좌절저 스트레스가 다 벗겨지고 맡기는 훈련 하나님께 제껴버리시고 맡겨버리는 훈련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 맡기고 기도로 맡깁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잘하십니다.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훈련 우리 모두가 훈련을 잘해서 영혼육에 강건함 있게 하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큰 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훈련과 목적을 훈련과 또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깨닫고 주님께 더 나아가리라. 결단한 모든 하나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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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